오늘 말씀은 우리가 올해 마지막 큐티 11월, 12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디모데 전서로 마지막 큐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첫 주 큐티가 새로 나오면은 항상 그렇듯이 큐티로 말씀을 독려하며 나눕니다. 엊그제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때에도 디모데전서 1장을 나누어 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인 또 연결해서 디모데전서 2장 첫 구절로 말씀을 나누는데, 금요일에 간단히 디모데전서 개요를 나눴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1차 투옥되고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풀려나서 4차 선교 여행 때,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까지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4차 선교 여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4차 선교 여행 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여정에서 특별히 어디에다 보냈냐면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지만은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사실 에베소 교회 지금 어려운데 잘 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디모데전서는 개인 편지이자 개인으로만 말할 수 없는 공동체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지금 디모데에게 예배소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왜 디모데를 예배소에 머물게 했느냐, 이 3절 요 말씀 바로 뒤에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디모데서 혹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내는 다른 서신서들, 다른 모든 서신서에도 공통된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이것입니다. 교회 내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트러뜨린다는 것이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교회 보기에 무슨 교회 편지할 때도, 그렇게 그 교회에 진단하며 편지할 때도 항상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들의 어려움 때문에 편지할 때 거짓 선생들 때문에 어려웠는데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거짓 선생들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요일 들으신 분은 들었지만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로 이렇게 혼란시키느냐? 첫 번째, 복음의 변질.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 의, 관행, 율법, 또 이상한 영지주의, 이런 것들로 복음의 말씀을 혼탁시키는 거, 왜곡시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운 종과 그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전하는 바른 복음이 아닌 그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가 필요했냐면은 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단들이나 항상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살짝 어긋난 말을 하고,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항상 뒤에서 이걸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예를 들었는데 신천지 같은 곳 보면은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에 힘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도 거짓 선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거짓 선생이죠. 바깥에 있는 거짓 선생도 두 가지를 합니다. 신천지가 뭐 합니까? 두 개. 첫 번째,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은 변질된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이 힘을 받기 위해서 기존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다 뭐라 그러냐면, 다른 교회 목회자들 다 거짓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거짓 목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 교육을 받다 보면은, 심지어는 교회 다닌 사람도 미혹돼서 신천지 교육을 받다 보면은 거짓된 교리도 교리지만은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교회에 대한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과 기성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교육 받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교회의 목회자를 부정적으로, 한국의 기성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도록 이끌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천지 논리뿐만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죄인으로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쓰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판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왜 우리가 진리를 믿느냐?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으셔도 당신의 진리에 충분히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통해서 진리의 힘을 얻지 않습니다. 진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진리로도 이미 충분하다. 비판을 통해서 얻는 힘이 아니다. 진리 자체의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진리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실천할 때 세상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장은 비판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내 편이 있으면 네 편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 앞에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매력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매력, 진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진리구나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따르면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우월하면 따르고 우월하지 않으면 따른 것이 아니고 비교 불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교훈으로 물타기를 하여 변질되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죠. 편자 이야기,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편자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의 모습과는 달라진 교회를 말했습니다. 100번째 편자가 되니까 다른 모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오리지널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교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런데 변질된 편자 이야기는 교회의 모습에도 적용되지만은 어쩌면은 더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더 근본적이고 더 적용해야 될 것은 그 참 복음, 원래의 복음, 성경적인 복음에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으로 101번째, 200번째 편자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문제가 지금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 1장을 봤는데 간단하게 1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서 1장에서 뭘 강조하냐면은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있는데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1장에서 이제 이걸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1장의 첫 번째 단락, 여러분 11절 보세요. 1장의 첫 번째 단락 마지막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또 띄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1장에서 이걸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이걸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금요일날 이렇게 1장의 첫 번째 단락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안 맞는데, 두 번째 단락으로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나 같은 자도 구원했고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당신의 종된 직분을 맡겨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두 가지로 이단들이 흩은다 그랬죠. 교회 내에 어떤 무리들이 흩은다 그랬죠. 그게 복음의 변질, 그 다음에 사도권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장에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두 가지 대해서 1장에서 먼저 확실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너에게 가르친 이 복음에서 너도 먼저 첫 번째 이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장 두 번째 단락의 18절에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교훈이 아니고 참된 복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내가 지도한 예언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복음, 그 다음에 바울이 내가 너에게 그 가르친 복음, 하나님의 복음, 내가 가르친 복음, 거기에서 떠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4장 정도로 넘어가면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그래서 그 질서를 바로 세웁니다.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 나도 사도권을 지켜내고 너도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다음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으로서 그걸 나타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렵게 했던 거짓 선생들과 어떤 무리들의 이 두 가지, 이 다른 교훈, 타협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바울의 종됨을 대적하고 그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끝까지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또 두 가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참된 복음은 영광의 복음과 바울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말라, 너의 사도권을 지켜라, 그리고 그것은 주장함으로써가 아니고 믿음의 본으로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 다시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이런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어디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에베소 교회 잘 세우라고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디모데전서를, 일반적으로 디모데전서를 분류할 때 우리는 다른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건 지역 교회 서신이지만은 디모데전서, 그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목회 서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목회 서신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꼭 맞지는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 교회를 지키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 것이다. 물론 디모데가 첫째지만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서는 어떤 의미에서 에베소서 후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적용되는 말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말씀이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이제 오늘 본문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우리의 모두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보십시오. 자, 바울은 1장에 이 일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에 딱 들어들면서 첫 번째 결론을 냅니다. 2장 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디모데야 네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결론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네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와, 이 어지러운 교회와, 그리고 교회가 더 평강하고 또 부흥하기 위해서 첫째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여러 기도, 간구와 도고와 감사 여러 개 나오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첫째로라는 첫 번째와 마지막 소수로만 딱 붙이면은 첫째로 기도하라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한마디로 첫째로입니다. 기도가 내 삶의 선봉에 서 있는가?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에 첫째로의 로자 옆에 한자를 넣어가지고 의미를 새겼습니다. 이 로자가 무슨 로자입니까? 길로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한자를 잘 일부 이베트는 거의 대답이 없어가지고
이 길로, 예전에는 이 정도는 다 알았는데 길로, 이 정도는 길로자예요. 그래서 첫째로, 무슨 말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까? 기도는 첫째로 선택하는 길, 기도는 첫째로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첫째로이다. 우리 저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기도가 첫째로 맞습니까? 한번 시작. 나는 기도가 새길인데 뭐 막다른 골목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첫째로 목장, 조영호 집사 첫째로 목장 어때? 이름 바꾼다면서? 첫째로 초원, 기도를 첫 번째 길로 삼는. 여러분, 우리가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치료보다도 예방의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리 외양간을 고치고 방비했어야지 소를 잃지 않지, 다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내 삶을 방비하고 능력이 있는 게 그게 기도인데 그 작업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뒷수습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회복했는데 또다시 그걸 답습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것을 답습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신앙에도 수습형 신앙이 있고 항상 준비형 신앙이 있습니다. 수습형 신앙, 예비형 신앙이 있습니다. 수습형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도 전에 자신의 신앙을 수습하느라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수습하느라고 바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첫째로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녀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길입니다.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청소년기가 돼가고 커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2에서 3%라고 하는데, 지금 기성세대 성도님들,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기성세대 성도님들의 자녀만 교회에 다 나와도 교회가 다음 세대가 넘쳐납니다. 지금 기성세대의 자녀들, 그 청년들만 다 나와도 청년들 복음화율이 3%, 4%가 아니라 풍성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예방기도, 예방신앙교육, 먼저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안 사 먹어도 항상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정들을 볼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뭐 안 사 먹어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가면은. 자녀들 지금부터. 왜 그러는가?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지금에는 내 안에서 컨트롤 되니까 괜찮은 것 같지. 그런데 그거 심어놓지 않으면은 내가 컨트롤 안 될 때가 오고, 신앙이 컨트롤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때가 오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수습하느라고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앙으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그게 뭐예요? 첫째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결혼이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멀잖아요. 너무나 가까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에게 있어서, 또 나를 보면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평생 짝을 누굴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웃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믿는 부모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네가 나중에 교회에 데리고 가면 되지.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혼은 선교가 아니다. 시작. 여러분,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결혼은 연합입니다. 결혼은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은 둘의 사랑이고 육체적인 것도 있고 지적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혼은 영적 연합인 것입니다.
영적 연합인 것이에요. 이게 연합이 되지 않으면 한 절대 온전한 연합은 없습니다. 영적 연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로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하거든요. 물론 매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매일 하면 더 좋습니다. 저도 기도해요. 주여, 저의 이제 앞으로 저희 가족에는 며느리 1명과 사위 3명이 들어올 텐데, 며느리 1명과 사위 3명, 우리 가족까지 한번 한 성인만 해도 한 10명이 뭐예요? 며느리 1명과 사위 3명을 가족으로 주실 건데 믿음의 사람들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여, 결혼이 믿음의 두 사람의 당연히 연합이지만은 주님, 두 사람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두 가문이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기도까지 하세요. 믿음의 두 가문이 연합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면 돼요. 지금 제가 첫째로 뭐든지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라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죽음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좋은 죽음을 위해서. 저는 아직 멀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매일까지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끔씩 주여 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죽음을 위해서. 북유럽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오 할레스비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이 설교가 주제였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죽음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이 설교를 했던 걸로 유명해요. 여러분 죽음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의 간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 사는 이 어떤 할머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그 노구의 몸을 의탁할 곳이 친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항상 고백했다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 지금까지 기도했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 부탁을 듣고 아무도 친족 중에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이 기도회를 듣고 어떤 상관없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 간증을 듣고 그 할머니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좀 섬겨보겠다고.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할머니는 이 젊은 부부와 살게 된 거예요. 이 젊은 부부와 살면서 할머니는 그 가정에서 말할 수 없는 신실함과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실함과 그 기도의 본을 보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부의 가정은 오히려 이 할머니로 인해서 수많은 영적 유익을 얻고 행복을 얻고, 할머니의 기도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가정에 더 많은 행복과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전히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 할머니의 기도 시간이 끝날 때쯤 식사 시간이 되어도 할머니가 나오지 않자 방문을 놓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아침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 꿇는 그 모습 자체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당신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 겁니다. 내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늙어서 잘못 믿고, 늙어서 이상해져서, 늙어서 병들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모의 마음과 기도 아니겠어요? 주여,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에게 짐이 아니고 죽는 그 모습도 축복이었다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죽음이 어딨냐고. 그런 죽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죽음이 되려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 장례식장, 이렇게 복된 장례식장이냐고,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그 자식이 딴 데 가겠습니까? 그 길 따라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가 연합예배와 광화문과 시청이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들을 막고자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고 모인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삶에
이 지역에서, 내 가정에서 차별금지법이 안 다가오고 지금 당장 동성애는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싶으니까 무관심, 무기도가 아니라 지금 막지 않으면 세속적 파도를 막을 수 없고, 내가 무관심, 무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세속적 파도가 멀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내 가정 안으로 쑥 밀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지금 막지 않으면 그 세속적 파도가 모든 사람의 피부에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동성애 커플에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커플도 한 가족으로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통과가 됐죠. 동성애 커플도 가족으로서 보험이 적용된다. 마치 아빠에게 보험이 있으면 자녀에게 적용이 되듯이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법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그 신호탄이 열렸기에 진짜 큰일이다 라고 우리가 모인 것이죠. 서구의 나라들이 이것을 먼저 했고, 그런데 서구의 나라들이 이것을 적잖이 후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와 현장을 통해서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역풍을 서구 사회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축제를 성인들만 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뉴스는 일반 뉴스에 나오지도 않지만은 조금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동성애가 이미 열린 초등학교 같은 데서, 그 나라 같은 데서는 초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동아리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동성애 축제를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축제가, 우리는 지금 성인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시청에서 저러고 있지만은, 그것이 그러고 있지만은,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어떤 단체가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그냥 어떤 학교에서 이번에 우리 학교 축제하는데 우리 동성애 축제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외국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초등학생들이 동성애 축제한다고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학교 축제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그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거리에 나가서 다 보고 배우고, 학교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 시대는 성숙하지 못한 아이도 인권이요, 그 아이도 성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면 부모도 막을 수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나는 성전환 수술하겠다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인권이 있는데 부모라고 네가 왜 막냐? 그걸 막으면은 이제 그 아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엄마 아빠라고 못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남자 원 여자 원이든가. 예, 엄마 아빠로 못 부릅니다. 그것 자체가 그런 성별 어딨냐, 다 똑같다 그러면서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직 피부까지 안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미리 예방의학으로 우리가 미리 막아서지 않으면은 그 댐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방파제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수많은 영적 선각자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영적 선각자가 아니고 그 영적인 사람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걸 지켜내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고서도 침묵한다면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침묵은 동조다 이렇게 말하죠. 침묵은 동조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에게 동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기도하지 않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혹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탄의 활동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익도 손해도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이익도 손해도 아닌 영이다가 아니라 그것은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그건 마이너스요. 또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시는 일들은, 사탄의 일들은 막아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일들은 하나도 유실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복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를 위한 환영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천국 여러 곳을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고를 보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들 앞에 각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쓰인 창고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는데 자신의 창고를 보는데 창고에 보따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창고와는 달리 제 창고에는 이렇게 뭔가 가득 차 있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난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말이지, 네가 세상에서 살 때에 너에게 주려고 마련해 놓았던 거란다. 그런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쌓여 있는 것이란다 하면서 몇 개만 풀어보자. 보따리를 풀자. 인생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에 주었던 위로, 주려고 했던 위로, 용기, 근심에서 더 필요했던 평안, 위기 시에 필요했던 실제적인 여러 도움들, 힘들, 환경들이 막혔을 때 그 뚫어주는 그 힘, 그야말로 세상살이에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가져갔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으니 내가 줄 수가 없었단다. 그냥 주고 싶기도 했지만 기도해야 준비된 것을 주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야. 말한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다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다음 순간 그 받았던 것이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로 권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해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디모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에게 권하노니 첫 번째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볼까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 끝에서 기도하면 될까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첫 번째로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도, 우리 삶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집에서 있는 곳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이 도시처럼 주의 성전에 나오기에 편안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10분이면 나옵니다. 10분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10분이면 달려나올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달려나오셔서 주님 앞에 주의 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10분의 시간, 달려오는 그 시간, 아니 여기서 기도하나 저기서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달려오는 그 시간마저도 주님께서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사모하여 달려오는 그 시간도 주님께서는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기도로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의 여러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표현이 나오죠.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이거 다 기도라는 말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또 뭔가 달라요. 영어로도 다르죠. request, prayer, intercession, thanksgiving 이렇게 되는 것이죠. request, prayer, intercession, thanksgiving. 처음에 기도가 뭐예요? 간구기도 하라 그랬죠. 간구가 뭡니까? 간단히 봅시다. request.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request. 한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오직 한글만 아는겨? 요구하다.
청구하다, 요구하다. 다시 첫 번째 간구는 뭡니까? 리퀘스트. 나의 필요, 뭔가 무엇인가를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간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라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프레이어. 그게 기도 아닌가? 그럼 프레이어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필요하고 간구하는 게 기도 아닌가? 그럼 요 기도는 뭐야? 그러면 그럼 둘 다 똑같은 뜻인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의 오리지널한 정의가 뭡니까? 기도의 오리지널한 정의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게 오리지널 정의입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의 오리지널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 기도에서 간구는 일부분입니다. 간구는 일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 기도의 단계가 될 수 있고 성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 필요를 구하고 난 다음에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기도까지 간 겁니다. 이게 기도까지 간 거예요. 세 번째, 인터세션. 오늘 한글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도고라고 나서 도고가 뭐야? 이거는 인터세션 뭐입니까?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 땡스기빙, 감사의 기도. 땡스기빙, 감사의 기도. 첫 번째부터 점점 풍성한 기도로 진행합니다. 각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네 단계 중에서 리퀘스트,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필요합니다. 프레이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다가 보니까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좀 기도해 줘야겠다.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것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라고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땡스기빙.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뭐냐면은 나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가 아니고 좀 말이 이상할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땡스기빙이에요. 주여,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땡스기빙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순서일 수도 있고 혹은 각자일 수도 있지만은 이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기도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리퀘스트, 요구의 기도만 있습니까? 내 필요에만 집중된 기도.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모르겠사오니 나의 기도는 들어주옵소서. 이게 리퀘스트 기도예요. 근데 프레이어 기도는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프레이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프레이어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레이어로 가는 거예요. 이 프레이어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풍성해 주십시오. 주님, 그 영혼이 생각납니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여, 땡스기빙, 감사와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루 동안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사이클을 돌려서 기도하면 더 좋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러므로 첫째로 고난오니 하면서 이 기도를 하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에 많은 간증이 있었는데 한국교회 한때는 수많은 간증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새벽기도에서 간증이 나왔습니다. 새벽기도에서 간증이 나왔어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 결단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를 통한 간증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죠. 이 시대는. 여러분, 아침을 깨우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5시에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그 소식까지 들었어요. 이 근처는 이제 시골이잖아요. 5분만 가도 10분만 가도 새벽기도를 몇 시까지 한 교회를 들어봤냐면은 몇 시일까요? 3시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고 새벽 4시에 새벽기도를 6시면은 이른 아침 시작하기 전이죠. 6시면은 10분이면 오는 교회죠.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한 새벽뿐만 아니고 순간순간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순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은 10분이면 달로 나오는 교회 주의 전 앞에 나와 무릎을 드리면 더 좋습니다. 남편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 남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남편이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들르지 않고 기도한다. 우리 집의 남성 리더십이
주의 전에서 기도하고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그 남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 가정, 아이들에서 여러분 그게 불안하겠습니까? 그게 불안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자녀가 저 아버지의 저 어머니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자녀들을 보면서 가끔 제 방에 들어오는 아이도 있고 지나가면서 가끔 말을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아이들하고 저하고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울 때 의외로 제 품에 안기면은 울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어린이 교회를 맡고 있으니까 또 중간중간 누구 애들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잘 서고 기도하는 부모들을 보면 그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어떤 궁금증이 딱 생기냐면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긍정적인 궁금증이 생겨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기대가 돼요. 기도하는 아빠, 엄마, 아버지의 그 기도의 너른 등짝을 보고 자란 그 아이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미래가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오히려 기대가 돼요. 저 영적인 것이 축복으로 자녀에게 어떻게 흘러갈까? 이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옆집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회사 동료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의 상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부모의 상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회사 동료가 아니고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말이 멘트 자체가 걱정하지 마. 기도해. 그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불안을 떨쳐버리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 아래 키워진 아이가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축복하실지 막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자녀들 위해서도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평안이 있고 자녀에게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단계에서 마지막 기도의 꽃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마지막에 기도의 정점이 감사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천국에 간 남자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남자를 계속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써진 또 다른 창고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 창고에도 보따리가 또 가득했습니다. 이 남자는 아까 그 기억 때문에 또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고는 더 좋은 선물들, 즉 네가 기도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큰 선물이 들어있어. 아까 전 창고보다 더욱 좋고 큰 선물이 들어있어. 그런데 이건 네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려고 했어. 이건 네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려고 했던 선물이지.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였어. 그건 바로 감사다. 그건 바로 감사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해가지고 강구해서 얻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건 더 큰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다 갚을 수 없죠. 우리가 돈으로 갚겠습니까? 우리가 뭐 일한다고 얼마나 갚겠습니까? 가장 잘 갚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갚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로 갚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는 자, 곧 감사하는 자에게 그 어떤 강구보다도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무엇이 있는가?
결론에 몇 가지 이렇게 말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해요. 샬롬이 있다. 샬롬이 있다. 샬롬은 단순하게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샬롬은 감정만을 말하거나 무슨 일이 없다 이게 아니고, 무슨 일이 없다 이게 아니고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평안이고, 더불어서 아무 일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잃어버리지 않는 샬롬, 그걸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잃어버리지 않는 샬롬. 그리고 그 샬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적군은 섬멸하여 주시고 내 마음은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샬롬은 그냥 내 마음 속에서 혼자의 주문이 아니고 실제적인 샬롬입니다. 혼자의 주문이 아니고 실제적인 샬롬을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거, 그게 샬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죠. 샬롬이, 그 샬롬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신다 라고 결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 평안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을 때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큰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은 없었기 때문에 무릎 꿇을 정도, 부르짖을 정도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까? 여러분, 그때 오히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잃고 외약하고 고친다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고 어려운 일 당하고 다시 평안을 사모하지 말고 평안할 때 기도함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빼앗기지 말고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라는 첫째로의 길, 기도의 첫째로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어서 평강의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로 첫째로. 여러분들 삶에는 이 기도의 첫째로가 나져 있어요. 첫째로. 이 첫째로를 걸으세요. 우리 한번 마지막 문장 띄워놨는데 우리 이 문장 읽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문장 읽고 찬양합니다. 시작. 기도라는 첫째로의 길을 걷는 인생인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기도라는 첫째로의 길을 걷는 인생인데요. 뭐 아까 결과가 뭐였죠? 평강을 얻읍시다. 평강이 있기를. 우리 앞뒤 옆사람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찬양하십시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첫째로의 길에서 평강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첫째로의 길에서 평강을 얻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할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틀어주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아들은 좀 위에
내가 걷는 삶의 길에 첫째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둘째로, 셋째로, 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도가 첫째로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기도하는 뒷모습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복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기도의 첫째로가 걷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오랫동안 걷지 않으면 거기에 풀이 자라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 그 길이 제가 요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면 다시 닦여지기 시작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길을 막는 모든 자풀을 걷어내고 다시 기도의 첫째로를 닦아 내 인생의 대로를 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까지 연결되는 시온의 대로를 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